할렐루야. 아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성탄의 느낌이 느끼기도 하고 보니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루도풀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요. 제 눈에는요 아기 천사들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멘. 예,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 또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 즉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무엇이냐?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기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 인간은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갈대가 무엇입니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도 판단하는 데서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인간만이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철학자,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런 정의 내릴 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드로포스라고 했어요. 그 안드로포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 인간이 뭔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인간이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그 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유일한 인간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을 생각한 존재라면서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한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요나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깊은 심연 가운데 우리 전 시간에 어떤 내용이에요?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뭐라서 하나님의 인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았던 것은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에 있어서 물고기 큰 뱃속의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평탄한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도 3일상을 강해하면서 다윗에 관해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정말 굽이굽이 도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어요. 일직선으로 빨리 가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굽이굽이 도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일직선의 인생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일직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인생의 풍성함이 없다는 것이죠.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굽이굽이도나 일직선을 가나 목적은 똑같아요. 가는 곳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분 곧바로 지름길을 빨리 가는 것은요. 인생의 깊이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굽이굽이 도는 인생에 있어서는 왜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있고 인생의 풍성함이 있느냐? 굽이굽이 도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까? 굽이굽이 도는 풍성한 인생 가운데 그 깊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된 인생이 무엇이냐? 굽이굽이 도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참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겪더라도 허송세에 보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낙심된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굽이굽이 도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가 예수를 만난 인생 하나하나는요, 결국 헛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참말로 굽이굽이 도는 인생 가운데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를 보면서 날마다 인생의 위기가 밀려오고 구비부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요나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자신이 택한 길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절망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더니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더니 인생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열매 없는 인생, 절망과 낙심된 인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찾아보니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내려갔느냐. 내려갔고 6번이나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요. 욥바부터 시작해서 다시스를 가는 배 안에 배 밑창으로 시작해서 바다에 내려가고 큰 물고기 뼛속에 내려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산의 뿌리까지 바다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러우면 아집이 강하면은 이런 절망 가운데 6번이나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까? 좀 내려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힘들어야 하고 좀 내 고집 꺾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얼마나 고집된 인생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여사님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여성분들 사나이라면 안 되죠. 당신은 기적의 숙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기적의 사나이 숙녀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기적의 성도들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예수 믿어서 그렇지 살짝 보면요 진짜 고집센 분 몇 분 있어요. 진짜 안 고쳐집니다. 예, 안 고쳐져요. 힘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나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얻어 터지고 맞은다 해도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속 내려가다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무엇을 생각하냐는 것이죠. 데카르트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고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늘의 것,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할 땐 다 좋습니다. 기분 좋을 땐 다 좋아요. 간 쓸게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믿음 좋아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같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런 6번이나 내려가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자존심이나 또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단에게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절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자도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라는 자도 떠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무엇 앞에? 십자가 앞에서.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참된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침내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가운데 많은 근심을 하였다. 즉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가 생각한 가운데 그 고백이 제자의 참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통일했어요. 아는 지식으로만 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통해 걸어갈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체험하느냐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금요일 때 몇 번 언급했지만 제가 이 길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참 수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낙심되고 힘이 드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12월 1월달이었네요. 1월달에 그 강원도에 있는 횡성에 있는 성지산 기도원 지금도 기억나요. 기도원에서 좀 기대하고 갔어. 그래도 좀 시설이 되겠니 했더니 연탄 떼는 기도원이었어요. 연탄 떼는 기도원. 그리고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시골집. 그 천장이 어떤 천장이냐면요. 그거 아시죠? 그 성면 있는 그 판넬 빨래판 천장. 빨래판 천장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 추운 성지산 기도원을 갔는데 웬일인 걸. 그것도 그냥 성지산 기도원 하면 좋을 거를 왜 굳이 그걸 붙였는데 성지산 금식 기도원. 그 금식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절망에 빠지니까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절박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간증하겠지만 그 절박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절박한 가운데 정말 눈이 쌓이는 산에 올라갈 때는 멧돼지 발자국 있고 노루 발자국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노루도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첫날은 힘들었는데 가면 가서 절박하니까 오르게 되고 절박하게 산 그 꼭대기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매달리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 고집과 아집이 꺾어져야 되는데 그 도구와 그 과정이 무엇이냐? 인생의 고난이요. 인생의 절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절망 가운데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요나도요. 산의 뿌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이 알게 되는 진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존재. 즉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절망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그 요나의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고집과 아집 6번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꺾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그 꺾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나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망의 빗장에서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6절에 보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빗장이란 단어는요, 베리아흐라고 합니다. 이 베리아흐는 뭐냐? 무엇의 빗장이냐면 출입문의 빗장이에요. 출입문 무엇입니까? 들어오고 나가고의 빗장. 문의 빗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출입문을 다 막아보는 봉쇄해 버리면 이 자리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이요. 마치 감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표현 중에 땅이 그 빗장으로 땅입니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 여러분을 옥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것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땅은 이미 창세기 보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위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땅에만 매여 있습니다. 땅에 매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찾아다닙니다. 땅에 매여서 어떻습니까? 도울자를 찾고 있습니다. 땅에 매여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에 매여 있습니다. 땅에 매여서 여러분 세상의 우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 이사야에서 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빌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에 말씀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 누군가는 의지하고 바라보는 본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본능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아까 요나도 절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상을 바라본 것이요. 그 우상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 우상들은 세력이 큽니다. 과거의 우상을 보세요. 그 마을에 사자가 힘이 세면 사람들이 사자를 숭배했습니다. 큰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굴의 구렁이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아이를 1년 매해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나보다 힘이 센 존재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바다로 집어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용왕신이나 인간의 상상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태국 치앙마이 우리가 이제 참 모금을 했어요. 이래서 또 이번 주 한 3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김철 목사님이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요? 많이 보내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태국 기독교가 250년, 300년 가까이 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요. 선교사들의 주머니를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장 우리가 이제 보낸 선교비를 통해서 그래도 빨리 급하니까 라면 10개, 계란 1판, 기름을 가정별로 나눠줬어요. 근데 그들은 어차피 홍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대요. 그때 사진을 봤는데요. 한번 신방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일회용 밥그릇, 플라스틱 밥그릇인데 그것도 까만 곰팡이 낀 거. 그 나름대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세제도 없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주는데 참 먹기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조시는 풍토병 걸릴까 걱정을 했대요.
근데 참 그 정도로 그들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홍수가 일어나거나 재해를 당할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우상, 그래서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또 부처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요. 없는 돈을 모아다가 드린다는 것이요. 예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본성.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믿는 찾는 그 하나님이 지금 부처가 아니고 지금 자연을 통치하는 어떠한 특정한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모르지 알지 못한 그 신이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바울을 설교했죠. 그렇죠? 신이 누구냐? 바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가지고 살 집이 없는데 주일이면 배를 타고 산을 넘어서 그래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나누는데 그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들이 다 헌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지금 너희들이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파송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린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 받았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진 것에서 나눠서 줘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성도들도 모금을 한대요.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없는 가운데 모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눠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태국의 그 교회는 우리의 헌금에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 손에서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들은 이제는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시간 때도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왜 그들이 무리의 존재만 있었을까요? 바로 오병의 역사, 떡과 물고기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무리 이상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받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십자가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예요. 기도의 훈련을 시켰던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정말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 현지에도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 집이 없고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없으니까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잃을 게 없잖아요. 그 이상 절망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가운데 얻어진 내 거에 일부 누구 떼준 것도요. 어차피 똑같아요. 이리 주나 저리 주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이웃을 그들이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별로 모은 걸 가지고 사역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절망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온 전체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오신 거 가지고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넉넉하게 모였어요. 감사하죠. 어느 기관에서는 목사님 원래 우리 송년회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다 목사님 순종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 보니까 기쁨을 넘쳐서 모두 형 기쁨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땅의 그 빗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땅의 빗장으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했죠. 저 라오스라는 나라 가니까 정말 얼굴 큰 엄마 장인 같다고 눈이 크게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하나 팔고 넉넉하는데 개밥그릇에 파리가 다니는 그런 개밥그릇도 못한 것에 장애를 가져오는 딸아이가 그걸 주엄주엄 먹고 앉아 있어요. 물건이라 파는 것이 녹슨 캔 콜라가 녹이 슬어서 그걸 팔고 앉아 있어요. 팔리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 팔라고 소망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사찰도 오래돼가지고 관리도 안 돼가지고 정말로 납골당해 있는 시체들이 벽에 다 있는데 다 문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안에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왕의 동상이 있나 봐. 왕 동상 앞에 어떤 여인이 꽃과 음식을 이렇게 딱 가지러 놓으면서 몇 시간째 거기 빌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겐 그가 하나님이겠죠. 무엇인가 땅에 매였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땅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선지자라고 하였지만 그 또한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요나도 고백하기를 나도 땅의 그 빗장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땅의 빗장에 매여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절망과 이 고난의 인생의 틀에서 벗어난 것은 땅의 빗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 오랫도록 막았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이 오랫도라는 뜻은요 영원토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이에요. 이 3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 3일의 이 절망과 고통이 요나에게는요 영원토록입니다. 근데 여기 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음부라고 그랬어요. 음부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잠시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행 갔다 옵시다. 지옥인데요 3박 4일 지옥 체험 있습니다. 아마 신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궁금해서. 3박 4일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3박 4일도 여러분이 가기 싫은 그곳에 지옥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3일의 음부의 경험, 그 영원토록 일어나는 그 고난과 그 고통, 그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겪고 있다는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요. 거기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영원하게 느껴지는 고난. 무엇 때문에? 땅의 빗장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게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결국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땅의 것에 매여 있는 한, 땅의 감옥에 매여 있는 한, 땅의 빗장에 매여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 전에 그가 할 수 있다는 생각했어요. 그가 땅의 것에 매여 있어서 그는 어떻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렇죠? 다시스로 갔고요. 그렇죠?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에 내려갔고요. 배 밑에 선반에 내려갔고요. 바다에 내려갔어요. 내려간 그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밑바닥. 비로소 그가 생각한 거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는요 그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기도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끝부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가장 밑바닥에 땅의 가장 밑바닥에 경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가 무엇을 확신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에 매하는 우리 인생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복음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지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기도 훈련시키는데 처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젊음, 또 학력, 그렇죠? 명예,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이게 남아서, 그런데 이 성지산 기도가 내려가니까 나도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바닷가에 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산에 올라가는 게 무섭지가 않고요. 여러분 사람 절박하면요 무섭지 않아요. 산꼭대기 부르지 절박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는 거 처음에 굶었어요. 굶음이 금식을 변하는데 그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미련이 없어졌어요. 땅의 것에 정말로 미련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이술의 찬양과 기쁨이 또 가득 넘치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서도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땅에 매여 있는 쇠빗장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3절에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해요. 그때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48년 이제 돼갑니다. 48년 48주년이 돼가는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금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무엇이면 기도 생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지방 내려가면 월요일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 집회 시작해서 목요일 밤, 금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그러면은 항상 교회 오면은 저기 오후나 저녁쯤 오시거든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를 당신이 평생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셨어요. 그 금요 기도 몇 시냐냐? 11시에 했어요. 진짜 철하죠. 우리 교회 토요일날 새벽 기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11시 철하면 보통 제가 차 운행 마치면 새벽 3시거든요. 그게 철화가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대체가 되니까. 그런데 이 11시에 못 오면 다 피곤하잖아요. 저도 그때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금요철을 했으니까 그 야자 마치고 앉으면 엄청 졸렸습니다. 저도 우리 소령 지사에 앉은 자리, 제 전문 자리에서 거기가. 예. 정면을 보기엔 부담스럽고 난 다 알아. 성도 마음도 기둥 뒤에 있는 분들 내 마음 다 알아요. 이해해요. 예. 그냥 있기는 부담스럽고 그런데 앞에를 있고 싶고 제일 좋은 자리 양이 사이드 앞이거든요. 예. 왜 목사님 시선 여기까지 안 가거든. 어떻게 이렇게 본다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저도 그냥 부담스러워서 이게 이쪽에 앉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내 모습인데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또 앞에 앉는 것이 또 금자리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서 앞에는 앉고 싶고, 근데 막상 이렇게 앞에 앉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더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게 또 목사님이다지만 또 개인적으로 아버지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오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고등학교 야자 마치고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졸아요, 졸아.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격려해 줍니다. 나도 기억나요.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교회에서 졸으라고, 교회에서 자라고.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기도를 깊이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 좀 해, 기도 깊이 해야지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정 졸리면 조금 기도하더라도 기도 좀 하고 가, 기도 좀 하고 가라고. 왜 그럴까요? 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살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제 보게 되면서 7절 고백같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뭔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졸더라도 그에서 좋은 것을. 그래서 가끔 저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철을 하는 너무 피곤해서요.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잔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안 깨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니까 새벽 4시. 근데 그때 아직 어린아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후다닥 올라갔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교회에서 자더라도 내 영혼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인생의 절망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내 영혼이 피곤한 게 무서워요. 내 영혼이 피곤하면 무조건 살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피곤하다는 건 무엇이냐? 아타프라고 합니다. 이 아타프가 뭐냐면 캄캄해지다, 연약해지다는 것이에요. 캄캄해지다, 연약해지다.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건가? 내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죄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목숨까지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반쪽짜리 주일 성수 했어요. 내 머리털 처음 나와가지고 주일 11시 예배를 다 우리는 그때 9시 예배 주일학교 교사 드리고 11시 드리고 또 저녁도 드리고 중간에 성경 공부 되게 바빴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는데 11시 예배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들었어요. 뭐 학생 때도 11시 예배 들었고 청년 때도 들었고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봐서 11시 예배 왜 빠졌냐? 예, 반항심리. 20대 초반에 사춘기가 와가지고 반항심리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괴롭힐까 라고 생각하는 방법 하나가 교회를 빠져야지.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를 딱 빠져서 밖을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니까요. 처음 이제 태어나가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간 곳이 어디냐? 고광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벤치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야, 이 시간에 성가대가 하고 그때도 성가대원이었거든요. 성가대 끝나면 또 이 말씀 들어가겠고 이 시간 뭐 하고 제 계획은 아예 그냥 가출이었거든요. 주일날 가출. 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응? 좀 어둠 속에 지금 빠져서 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 귓가에서요 찬송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찬송이 벨소리 같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안 가니까 나도 모르게 부르는 노래가 있으니 지금 세상 가요처럼 타타타 부르면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네가 뭘 알겠어 막 이런 게 부르면 되겠는데 세상 유행가를 입에 나오질 않고 나오는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스펠이 내 입술에 나오는데 야 이거 괴롭더라고요.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교회 점심까지 안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2시 반에 집에 들어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진성스를 지켜야 하니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내가 어둠 속에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해 공고해서 방황하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던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는 가스펠이 나오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가 어느 자리로 돌아온 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둠 속에 캄캄해질 때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마세요. 내가 죄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럴 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요.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서 땅의 것을 따라다니잖아요. 땅의 빗장에 계속 매 땅의 것을 찾아가면 결국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여 광야에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뭔가 불평불만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계속해 뭐였어요? 땅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 임재하는 그곳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정이 땅에 있는 먹는 것만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땅의 빗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나타난 것이 불평과 불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빗장이 벗어나게 되고 주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기쁜 날은 다 기뻐합니다. 기뻐서 한턱 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턱 쏘 우리 교회 잘하잖아. 한턱 잘 쏘잖아요. 좋은 날 기쁜 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쁜 날 누구한테 있을까? 그냥 하이네나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걸리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요 조용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히 지내셔야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공고한 날이에요. 낙심된 날이에요. 고통당할 때요. 공고한 날이에요. 여기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날을 뭐라 하냐?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고한 날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이요. 그거 되돌아보래요.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공고한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형통한 것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받고 고난당하고 공고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분 이것도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난 기회라고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고한 날에도 우리가 뒤돌아봤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이르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하여금 간에 땅이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우리 헤아릴 수 없어요. 돌아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점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게 하신 분, 땅에 매여 있는 것을 빗장에서 벗어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뿐만 아니라 이 공고한 것을 병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나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요나는 나의 공고한 날에 이 괴로운 날에 정말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빗장에 벗어나지 못할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정말 저 높은 산이라도 저 험한 바다 가운데서라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살아야 하기에 부르짖는 그 요나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할 그는 돌아섰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대상에 소망이 없으면 굳이 그 사람에게 뭐라 빌고 잘못하게 말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생각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나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그래서 그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그 밑바닥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로 결심해서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태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나온 태도가 중요하다. 온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태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무엇을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 그로서 비로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상달된 것을 그가 확신했어요. 여러분 아까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장소인데 요나가 그 성전을 향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요나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한 요나의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주께 주의 성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성경적인 해석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요나가 몇 번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6번. 무엇 때문에 자기 고집까지 땅의 것에 매여서 그렇죠. 아니 한 번 내려간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2번 내려도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고집까지 셌으면은 6번이나 내려갔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바뀌지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땅의 것에 매이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이요. 제가 말했듯이 선교지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죠?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번에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은혜의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숫자가 5잖아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거든요. 인간의 숫자 아니 사단의 숫자가 6이에요. 6번 내려갈 정도로 정신 못 차렸던 거. 사단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도록 내려가도록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밖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겨내길 원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좀 생각하라는 것이요. 나 좀 바라보라는 것이요. 생각하고 바라봐서 뭐 하라고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절박하게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땅에 매여있는 우리 인생 땅은 저주받았어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정말 땅의 빗장으로 매여있는 인생 참 피곤한 인생 고통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고하고 땅의 빗장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절박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부르짖음으로써
아버지,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빗장에 매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고집과 아집이 강하여서 아버지 거듭되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땅으로 빗장을 메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감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아버지 날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아버지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의 자리에서도 절망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주로 매여 있는 이 땅의 것들 땅의 정말 빗장들을 뚫고 빛 대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또한 1,000번째 성미 주정헌금 온라인 또 그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구별된 예물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실 때 천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절망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먹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저 나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또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강단 구정금으로 박흥기 정주영 권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흥기 집사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혹여나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땅의 빗장에 벗어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랜 병투병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마치 이 환경이 정말 요나의 물고기 뱃수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정말 모든 의학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제 깨끗하게 치료받았사오니 이후의 모든 몸의 관리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따뜻하게 만져 주시옵시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우리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후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후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더더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 주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이 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말씀 잃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의 영향